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누구예요? 너가 여기서 디모데. 그 다음에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것을 알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오늘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라. 꼭 알아야 될 것,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는 때들이 있고 또 잊어야 될 걸 또 안 잊어져서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안 잊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잊어야 될 것은 싹 잊어버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병이 되면 이걸 치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시골에서 할머니 세 분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한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나는 요즘 계단으로 올라가다가도 힘들어서 잠깐 쉬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올라가려고 했었는지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는지 참 헷갈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 벌써 그 나이에 그러면 어쩌냐고 그러면서 나는 요즘에 침대에 앉아 있으면 내가 이게 들어놓으려고 그랬었나 앉으려고 그랬었나 이게 나는 헷갈린다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한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이 멍청한 할망구들 같으니라고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타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 내린겨? 버스를 타야 되는겨? 그러니까 서로 핀잔을 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서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자, 오늘 이런 건망증과 이런 치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건망증이 오고 치매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도 주님 이런 치매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젊은 치매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20대에도 치매가 오고 30대도 오고요. 40대도 오고요. 이건 나이도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치매가. 자, 나이가 많아지면 주로 더 많이 오는데 왜 그럴까? 왜 자꾸 잊어버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그동안에 배운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경험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작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려고 하니까 그게 다 기억되지를 못하고 막 엉키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는 이제 교회 와서는 교회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을 쓰고 집에서나 이렇게 어디 나갈 때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노트북이 갑자기 요즘에 들어서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딱 해놓으면 빨리 이게 안 움직이고 빨리 안 뜨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한 2, 3분 지나서 이게 뜨고 이게 너무 이게 느려져서 이 뭐 갑갑해서 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가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싹 쥐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딱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한 10년 동안 쓰니까 그동안에 많은 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새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자꾸 많아지니까 양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 커지니까 이 컴퓨터가 용량은 적은 데다가 양은 많아지니까 이게 잘 못 움직여서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도 그래.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잊혀져야 될 걸 안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지 않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엉켜가지고 우리들도 이런 건망증도 오고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자기 집 주소를 그냥 금방 모르면 이건 뭐예요?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자기 집을 모르면 그거는 치매입니다. 자기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이건 치매예요. 화장실에 가서 쉬를 할 때 지퍼를 쉬를 하고 올리는 걸 잊어버리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쉬를 할 때 지퍼를 내렸는지 올렸는지 모르면 이거는 치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도 막 수다를 떨면서도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냥 휴대폰을 찾는 사람, 이건 건망증이야. 근데 이 휴대폰이 뭐 하는 물건인 줄을 모르면 이건 치매예요. 밥 먹은 후에 내가 먹은 반찬이 뭘 먹었는지 이걸 모르고 잊어버리면 기억 안 나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밥 먹은 줄을 모르고 왜 나 밥 안 줘? 그러면 이건 치매예요.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시간이 늦게 간 경우에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가 바쁘다 보니 약속을 잠깐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약속한 자체를 잊어버리고 무슨 약속을 했느냐고 소리를 치면 이건 치매예요. 약속한 자체를 잃어버려.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먹던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걸 잊어버리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이건 치매예요. 아침에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잠옷을 입고 출근을 하다가 어이구, 아니 내가 이게 뭐야? 그러고 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으면 요거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이게 잠옷인지 평상복인지 모르고 입고 다니면 요거는 치매예요. 할렐루야. 네. 네. 자, 그 다음엔 자동차를 어디다 주차해 놓은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건 요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자동차를 내가 타고 온 자체를 잊어버리면 그게 기억 안 나면 요건 치매예요. 자동차를 키를 둔 것을 막 이방저방 찾아다니는 것, 요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자동차 키를 가지고도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모르면 요건 치매입니다. 무슨 일을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힌트를 주면 누가 옆에서 거들면 금방 기억나면 요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한다고 구박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요건 치매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너 이름이 뭐더라? 이러면 요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너 누구야? 이러면 요거는 치매예요. 이름을 잊어버리는 건 건망증이지만 사람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잊고 있으면 그건 치매. 물론 요거는요, 전문적인 치매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혹시 이런 게 의심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매 진단 검사지라고 하는 걸 통해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하면 치매 진단을 하든 건망증 진단을 하든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건망증도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치매는 더 불편함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 건망증과 영적 치매가 이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천국이 뭐야?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느 분의 글을 읽으니까 그분의 글엔 그럽니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못한대. 근데 오로지 누구만 아냐? 예수님만 알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지. 딴 얘기하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안 잊어버렸다고 하는 제가 글을 읽고, 그래, 그것도 마지막에 큰 복 중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이것을 알라 가르쳐주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세상 것은 너무나 잘 기억하는데 오늘 말씀은 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러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했을 때 뭘 알고 살라고 했는지 하는 걸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새로운 삶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 그러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자, 뭘 하려고 그러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타락하고 쇠퇴해가지고 이제 끝판에 이른 세상이라는 뜻이 이게 일반 사전적 정의예요. 말세. 자, 그 말세를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끝, 타락한 세상 혹은 희망이 없는 세상, 이런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세는 뭐예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오늘 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세라는 단어예요. 그게 말하고 세하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단어가. 그래서 말세예요. 그래서 말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고 세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날들,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말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성경의 말세를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말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느 곳으로 해석하든 넓은 광의로 해석하든 협의로 뭐든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요? 말세.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말세에도 지말, 말세, 지말, 말세에도 더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세는 어떤 때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 고통하는 때. 고통스러운 때요. 이 고통이라는 때는 뭐예요? 어려운 때, 힘든 때. 이런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때, 이런 때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힘든 때를 맞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말세가 되면 신자들은 더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고요, 사회적으로도 더 힘들고요, 영적으로도 더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될 것임을 너는 뭐 해라? 알아라. 알고 있어라. 야,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좋아지면 잘 살게 되면 더 좋아질 거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져 경제 GDP가 올라가도 점점 더 우리는 고통스러운 어려운 때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아주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구라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인데, 네. 어제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6월 말까지만 하고 해임된 거예요. 교회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총회본부로부터 당신은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제 해임이다. 해임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왜 그랬나? 그랬더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라고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당신은 총회에 지시를 거역했으니까 이제는 해임이요. 그래서 해임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카나다에서도 일어나고요. 이 한인 목사님이 해임된 거예요. 한인 목사님이. 자,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더 잘 살고 더 좋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난 주례 못합니다. 신앙적 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고소하면 고발당해서 경찰서 끌려가 조사받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처벌 없었으면 좋겠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처벌하더라도 살더라도 알아서 가 살고 제발 좀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곤란해.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동성애자들 결혼식에 꽃을 안 팔았다고 꽃가게 주인이 고발당해가지고 재판받는 일이 미국에서 흔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이게 점점 더 믿음이, 신앙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대법원에서도 지난번에 판결이 났잖아요. 동성애자들도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부부로 허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자, 일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교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려는 사람은 편안해지는 이때가 바로 말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GNP는 올라가고 생활은 향상돼도 신앙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말세는 고통당하는 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 그런 날 오기 전에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하여튼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라고 디모데야 너 이거 알고 있어라 말합니다. 2절에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기를 누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랑은 뭐 지나친 자기 자랑이죠. 교만은 상대방을 멸시하며 말하는 거예요. 비방은 하나님과 이웃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함 이게 뭐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정한 정이 없어져요. 원통함을 풀지 않나요? 용서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모하며 중상모략하여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함, 탐욕이나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사나움, 잔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비양심적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믿음과 의리를 쳐버려요. 또 조급해요. 경솔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만해요. 허세, 허풍, 허례를 떱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제일 앞에 두는 걸 말합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는 경건함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겉으로는 믿는 자 같은데 실제는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훌륭한 신자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주의하며 경계해야 할 자예요. 겉으로는 칭찬받는 신자 같으나 내면적으로는 화 있을진저 화를 받을 재앙을 초래하는 자. 이런 자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왜?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보면 딱 알아. 아유, 저 사람은 믿음도 없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다 알고 미혹을 받지도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칭찬해. 다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해. 그런데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근데 거룩한 척하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잖아요. 제가 쓴 책이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가짜 같은 가짜. 이거는 다 보면 알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같은 가짜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 짝퉁 신자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이다. 두 번째가 섹스다.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을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돈, 섹스, 권력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을 보면 이거 무슨 이런 제목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돈을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야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돈은 매우 생활에 유용한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마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 것처럼 여기서 돈을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돈을 돌보듯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활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스. 섹스는 부부 사이에만 누리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음란이 되고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말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음란, 간음, 음행도 있지만 정신적 음란, 간음, 음행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마음 간음하여 있느니라. 주님 그러잖아요. 마음의 정서적, 심리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육체적 간음, 심리적 간음, 그다음에 영적 간음인데 영적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또한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창조하고 회복하는 권력이 있고 파괴하고 어그러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권력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잘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이런 권력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권력을 주어놓으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잘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도 보게 되고요. 정치에서도 보고요. 사법부, 입법, 행정부 안에서 다 있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또 있어요. 교회에서 조금 권력을 주니까, 목사 권력을 주니까 목사 권력을 휘둘러서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고, 장로의 권세를 주니까 또 장로 권세를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권사 안수 집사 주니까 완장차고 권력이 큰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막 행세하고 이러는, 이래서 막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하는 이런 권력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리차드 포스터는 이 권력이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 자체가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죠.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져도 안 돼요. 돈이 주어져도 안 돼요.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권력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외에도 수도 없는 것들을, 리차드 포스터는 3가지를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19가지나 되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 19가지보다 더 세분하면 훨씬 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더 줄여서 압축하면 또 몇 가지로 압축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냐? 요것만 언급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자, 5절에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이 같은 자들이 뭐예요? 위에서 지금 언급해왔던 얘기들이요. 19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왜?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디모데 시대, 초대교회 시대만 있다가 싹 다 죽고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와 있어요. 오늘날엔 더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같은 자는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벗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들의 영향력에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움을 겪어요. 왜?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못된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비유를 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우리 말로는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형제도 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도 그런 사형법이 있지만 어떤 게 있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시신과 산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자,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와 묶어놓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시신에서 나오는 썩는 그 냄새와 또 썩는 그 세균이 산 사람에게 옮겨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이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야,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그와 같았다는 거야. 죄에 매여 있어 아직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육체는 자꾸 죄악 가운데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영과 육이 붙어 있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그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오늘 이 놀라운 변화와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스스로도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사회적인 가치와 그 믿음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머리로는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그래. 근데 몸은 그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갈등을 생각하는, 이래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점점 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절에도 우리 한 번 더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고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미혹하는 바람둥이, 이런 사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집안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안에 있는 여자들, 어리석은 여자로 표현된 어리석은 신자들을 미혹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또 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또 쾌락을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면, 그걸 회복하면 자기 사랑도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고, 돈 사랑도 굴복하고, 쾌락 사랑도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회복이 신앙의 아주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또한 율법의 핵심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 나 이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이런 거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충돌하는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갈등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 돌아서라,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두 번째,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